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그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고 있다. 제발 하늘을 주목하여 봐라. 그리고 별을 세어봐라. 너는 이것들을 세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말하고 있다. 너의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이며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로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롯이라든가 엘리에셀이라든가 또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자신의 후사로 생각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조상들을 생각하면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사례가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점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이 앞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살펴보면 셈은 5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에셀과 아르박삿은 403년 동안, 에벨은 430년 동안, 벨렉은 209년 동안, 르우는 207년 동안, 스룩은 200년 동안, 나홀은 119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았다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충분히 자녀를 낳을 수 있죠. 여기 지금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살아 있어요. 이때 당시에 데라는 아니지만 데라는 아니에요. 데라는 기록 없습니까? 셈도 살아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5세니까 자기 자녀를 못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물론 밑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사례가 불임이라면 안 되는 거죠. 사례가 불임이라면. 그러나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땅에서 생각되어지는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하늘을 주목하여 봐라. 만약 내가 하늘을 주목하여 본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을 수 있는 에벨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죠. 앞에서 다시 언급한 것 같이요.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생하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출생한 아브라함의 씨는 곧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진행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태어난 거죠. 이 부분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그래요. 육체적 유전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됐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또 여기서 믿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새롭게 거듭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의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인 것을 알아요. 이 십자가와 구원을 부활을 알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내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요. 이 믿음으로 새로 살았잖아요. 이 믿음으로 새로 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중요하지만 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은 사람은 없겠죠. 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손이 된다 그러는 건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났을 때.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태어난 것은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었어요. 내 중심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없고 육체만 남았어요. 근데 이 육체가 육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났어요. 하나님 뜻으로 거듭났어요. 그것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예수 생명이 됐죠.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나,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던 것을 믿는 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의 그 역사에 사용될 뿐입니다. 뭐 쉬운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는 사용될 뿐이에요. 어떨 때 사용되겠어요? 어떨 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져요. 이해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별 볼 일이 있는 이 조금 좀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만약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에요. 별을 왜 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한 빅뱅이 어쩌고지 이런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양자역학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의해서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아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믿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건 뭐예요? 양자역학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뭘 생각해요? 창조주가 하나님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좀 바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바보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자신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늘 이렇게 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기억한 게 우리 믿음 생활에 유익해요? 유익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를 무시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꽝입니다. 6절 여호와 안에서 그는 스스로 믿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평가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평가해요. 우리의 죄를 그냥 없어지게 물론 하나님께서 없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없앤 것이 아니고 덮어뒀다 그래요. 덮었다. 안 보이게 덮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덮었으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없어진 건 아니죠.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없죠. 말장난 같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손가락으로 세어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역사를 통해 자신에게 진행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뜻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어요? 이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자의 몸을 통해 씨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씨가 후사가 되며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그 역사를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거죠. 믿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태어나는 것,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전도 생각하면 믿음을 전파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전파하는 거죠. 생명.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가 죽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냥 교회만 출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거듭난 내 생명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이 내 육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게 되어 이게 열매예요. 열매. 이와 같은 사람이 열매 맺힌 사람이 성령의 열매 할 때 이 안에 다 들어가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김 안에 성령의 열매 그 의미들이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스스로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제기동사라는 점입니다. 스스로 믿는 제기동사더라고요. 이 믿음이 제기동사여서 믿었다 할 때 이 제기동사여서 믿은 것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 그거 말하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스스로 믿을 수 있음을 계시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람이 믿는 것 스스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열어둬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까지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다음의 믿음은 이제 누가 믿어야 하냐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라 그래요. 조금 여기까지 읽고 나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람의 믿음은 수동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걸 믿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누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냐면 내 자신이 죽었다는 것과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내가 내 자신이 죽은 것과 내 자신이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준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까지. 그리고 그걸 믿으면 성경을 통해서 그 십자가 부활이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 것은 이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또 다르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은 인간은 능동적으로 믿은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여기까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능동적으로 믿는 것, 곧 내 자신이 죽은 것과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러므로 믿음은 수동이라 함은 하나님은 선포되어진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어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능동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자체를 스스로 믿게 한 것을 말한다. 지금 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이거 조금 제가 옛날에 써놔서 그래요. 옛날에. 지금은 조금 제가 좀 체계가 조금 더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믿음을 이루게 한다. 로마서 1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나온 그 말씀을 제가 이 주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여기 믿음이요. 이걸 믿으면 알게 돼요. 뭘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내가 죽고 내가 산 것을 믿어요. 이걸 믿어야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와 일치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제 역사와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인간에게 인간의 언어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도 좀 이해를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자체 육신도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 삶 자체도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눈과 귀가 감각할 수 있도록 오신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하나님의 실체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 성경을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음이며 곧 예수를 믿음입니다. 이런 것만 좀 잘 이해해도 삼일체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 없어요. 이러므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은혜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입니다.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이러므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동적 선택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로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